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신가요? 오늘 치료받으세요. 다윗이 지금 아주 상처투성입니다. 왕권을 지금 아들에게 빼앗길 형편이고 지금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데 정말 마음을 헤집는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그것은 시바라는 사람이 와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가 했는데 전해주는 소식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왕자의 하나 남은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나중에 발견하고 그를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자기 왕의 식탁에서 함께 늘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자기 아들들보다 더 가까이 하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왕에서 이제 쫓겨나서 광야의 길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무비보셋의 이제 종이죠. 원래는 사울 왕의 종이었는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시바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바가 와서 하는 말이 무비보셋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아비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아들처럼 여겼던 무비보셋 마저 자기를 그렇게 배신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사울 왕족의 모든 재산을 시바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시바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은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상황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다윗이 받게 되죠. 다윗이 상처를 가득 받은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다윗답지 못한 판단을 너무 급하게 내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상처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여러분을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잘 파악했다면,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판단을 정확히 내릴 텐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상처의 안경을 벗고 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처의 안경을 벗고 보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에 상처를 받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건 사건이건 상황을 전부 다 그 상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옆집 아줌마랑 같이 대판 싸웠는데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 무식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날 저녁에 에이 무식해가지고 해보세요. 낮에 그 이웃집 아줌마한테 당한 화풀이를 남편한테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에 큰 상처를 받으면요 모든 것을 그 상처를 통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가장 사랑했고 또 용서를 해줬던 압살롬 그 왕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겪고 왕자에서 쫓겨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원래 압살롬 왕자는 암논 형을 살해하고
원래 외국에 도망가 있는데 그 원래 잡아다가 그 사형을 시켜야 될 판인데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해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인데 본인이 3년을 강구하기 부탁을 해서 회복시켰습니다. 왕자의 지위를 다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살게 했고 나중에는 어쩌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귀한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했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종이었던, 그리고 무비보셋의 지금은 시종인 시바가 와서 전해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은혜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아니 무비보셋마저도 요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며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 자비를 배신하는 그런 무비보셋에 대한 소식을 이제 시바의 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다윗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다 주는 선언을 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평소에 다윗 같으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전후 사정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후세가 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걸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참모들에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무비보셋을 정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압살롬에 대한 감정이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옆집 아줌마한테 당한 것을 갖다가 지금 남편에게 화풀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대로 감정이 지금 압살롬에게서 무비보셋으로 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를 이제 재경험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바의 말에 진위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당한 아픔이 그대로 그냥 무비보셋에 의해서 재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재산 몰수해서 시바에게다 돌려준 거죠. 자, 4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조치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마 압살롬에게 받은 그런 경험으로 감정적으로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형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전이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의 상처의 안경을 끼고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를 남기게 됩니다. 성급한 판단은 상처에 상처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그 분노가 그렇게 자기를 생명을 지켜주고 구원해줬던 요나단의 사랑,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 내 아들만은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 약속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의지할 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에 큰 상처를 받거나 내가 죄를 범한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함부로 내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내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깊이 한 다음에 사람에 대한 평가나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볼 수가 있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그대로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의 상처와 시각의 왜곡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진단하는 것을
주의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들보가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들보가 무너진 것처럼 모든 것에 시각이 가려지게 돼요. 왜곡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상처가 많은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신뢰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지요. 도망갑니다, 다들. 제자 한 명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그 행위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러놓고는 불과 얼마 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연속해서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해놓고는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이게 상처투성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안고 제자들을 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의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다 씻어지니까 상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의 위선 때문에 많은 배신을 경험하고 상처받는 그런 분도 역사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본인의 마음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 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상처의 안경을 벗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이 충만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마음에 지금 상처가 너무 커서 온통 상처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직장 사람을 대하면서 주의를 힘겹게 하는데 내가 이 상처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상처의 안경을 벗겨주십시오.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자유롭게 안정된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상처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맑은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 어떻게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상처를 이용하는지 감싸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너가 어떤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시바의 의도가 뭔가? 나를 좀 위로하기 위한 건가? 아니면 다른 꼼수가 있는 건가? 이거를 생각하는 표현인 것 같잖아요. 너가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이걸 가져왔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바가 다윗이 상처받고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정치적인 나중에 그 반란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다윗의 고난의 상황에서 꼭 맞는 필요를 채워주니까 거기 그냥 홀딱 마음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바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는 그 한 가지만으로 그 의도와 그 목적을 파악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버리는, 그래서 시바가 하는 말은 다 믿어버리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상처를 이용해서 작은 친절로 큰 이익을 챙길 수도 있고 내 상처를 이용해서 정말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데 내 상처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힘들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목적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바의 그 작은 몇 가지 물품과 몇 마디 말 속에서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바가 다윗이 그렇게 곤란을 겪고 도망가는 길에 나타나서 나귀 2마리와 함께 여러 가지 마실 그 포도주와 떡과 과일들을 내놓죠. 근데 그 양이라는 게요, 왕의 행렬 앞에서 왕이 수행하는 그 많은 가족들과 그 군인들 앞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사과 예를 들면 몇 상자 정도겠죠. 뭐 100개 정도, 뭐 과일 100개, 뭐 건포도 100송이 뭐 이런 정도라면요, 그죠?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것을 주죠. 사울 왕과에 있었던 모든 재산, 무비옷의 재산 전체를 시바에게 넘겨주는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시바는요, 다윗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갈급한지, 조금만 칭찬해줘도, 조금만 편히 들어줘도 지금 모든 것을 다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걸 안 거죠. 왕으로서의 마지막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순간입니다. 이제 뭐 다윗은 다 모든 게 기울었고, 이제 다윗의 왕의 자리가 끝나가기 전에 마지막 조금 힘이 있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그동안 관리만 했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 남의 재산 관리했으니까 그 재산 다 내 것으로 만들 기회로 알고 기가 막히게 지금 접근을 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시바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을 그 기회에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시바는 묻지도 않는 무비보셋의 예루살렘에서 행적과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 무비보셋에게는 치명적인 겁니다. 지금 이러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다윗에게는 충성으로 보입니다만 자기 주인에게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악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곧대로 듣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자기의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짜여진 말 앞에서 판단력을 빼앗겨버리고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연약할 때, 궁핍할 때, 힘들 때요, 아주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격려하는 척하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탐욕을 채웁니다. 세상의 사기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접근하기 힘들죠.
아주 몸이 안 좋거나 또 중한 병이 있거나 그리고 세상 끝날 날이 가까울 때 되면요, 좀 몇 가지 친절로도 그의 전 재산을 다 홀라당 뺏어갈 수 있습니다. 몇 달만 친절하게 잘해주고 작은 선행을 베풀어도요, 이 사람이 내 아들보다 낫네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금 내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손길인지, 지금 오히려 빼앗아가기 위한 거짓인지, 이용하는 건지를, 내 상처를 이용하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깨끗하게 이권을 챙기지 않고 내 아픔에 희생으로만 동참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의 위로자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사회적인 간에 내 아픔을 통해서 뭔가 이권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것은 100% 거짓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돕는 이 일로 인해서 시바가 어떠한 이익도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의 재산 전부 다 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왕이시여, 그것이 저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저는 왕에게 지금 긴급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주인의 모든 것을 내가 갖게 된다면 내가 향하는 이것이 너무 염치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왕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재산은 본래 주인에게 두십시오. 저는 내 주 왕이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재산에 다 너 가져라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 어쩔 줄은 모르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됐습니다.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은 다윗이 평상시라면 이게 바로 파악이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충격을 받는 게, 시바의 말이 거짓인 그 무비보셋의 이제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제 19장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9장 24절에 보면요, 무비보셋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19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본문을 어렸을 때 쭉 읽으면서는 여기 시바의 말이 맞는 줄 알았다가 19장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 무비보셋이 왔는데 모습이 완전히 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수염도 엉망이고 옷도 빨지 않고 아무런 즐거운 일을 행하지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왕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왕의 고난의 길에 자기가 따라갈 수 없지만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그 사울 왕조가 다 망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5살 때 어쩐지 자기가 키우려고 살리려고 데리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갖고 다리를 못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그 모습으로 다윗 왕을 따라가면은 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가지도 못했던 거죠. 같이 고난을 못 당하니까 혼자서라도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눈물로 기도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죠. 이제 헷갈리죠. 시바의 말이 맞을까? 무비보셋이 맞을까? 모습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바의 말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시바에게 전 재산을 줬는데 그 절반은 너에게 주겠다. 너도 약간 그렇고 시바도 약간 그렇다. 절반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요, 무비보셋이 시바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9장 30절 말씀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무비보셋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안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위로예요. 어떤 이익도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서 빼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 것을 그 사람이 절반을 딴 사람한테 주고 절반만 내게 돌려주겠다고 자기를 의심했던 그 사람이어도 상관없다. 재산 다 그 사람 주십시오. 나는 왕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진정으로 감싸는 사랑이라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무엇을 같이 아파했습니까? 다 말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허덕일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늘의 왕자님이 오히려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까지 하늘의 왕자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살 길을 열어주려고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려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상처투성이로 두려움으로 죄악으로 절망할 때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존귀 여겨주시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의 값을 치러주고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작은 선물 몇 가지로 더 많은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거짓된 위로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진실을 꼭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어떻게 그 의도를 파악할 것인가,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상처 준 이의 상처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처 준 이의 상처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다윗이 한 가지 놓친 안타까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비록 무비보셋이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 준 무비보셋의 상처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요, 두 가지 극단적인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어려움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 사람들 이해 못하다가 이제는 다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당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기도 싫어합니다. 더구나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인격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럼 마치 쇠조각을 대하듯이 사람을 차갑게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상처도 생각해서 그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내게 이런 악을 행할까, 나를 모함하고 내에 대한 거짓을 퍼뜨리고 나에게 잔인한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잔인한 대우 속에 자랐나 보다, 아니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자에게 선대하는데도 내가 악을 행할까, 그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패역해져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를 위해서 선대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왜 안 따라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하면은, 그렇지, 무비보셋 어렸을 때부터 평생 다리를 일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 얼마나 본인은 따라오고 싶겠어,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런데 아마도 몸이 불편하니까 내게 폐를 안 끼치려고 그가 그러겠지. 분명히 시바의 말에 의하면 상처 주는 사람이지만, 내게 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바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처가 있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바가 한 말이 맞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아비의 나라를,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윗이 상처 받아야 되나요? 그래, 무비보셋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만하지. 자기의 할아버지 죽임당했고 그렇게 훌륭했던 아버지 요나단, 분명히 모든 백성들이 다 요나단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전사했고, 그리고 그 형제들과 그 일가 친척들이 모두가 몰살을 당했는데, 비극의 왕족에 하나 남은 사람이 이런 나라가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런 꿈 가질 수 있지.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말할 수도 있지. 내가 무비보셋이라도 그런 말할 수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 순간에는요, 발끈해갖고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왜 이렇게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과격한 반응을 내리고 바로 그냥 끝내버렸을까요? 왜 결정을 내려버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베푼 사랑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이 그냥 그런 왕자였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끝나갈 인생을 데려다가 왕자처럼 귀히 여겨줬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했다니.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내가 베푼 사랑이 내 인격을 한계 짓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베푼 자비가 잔인함으로 변질되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되게 주의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 놓고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할 수 있어요. 유행가 가사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나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에요. 내가 그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그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인가요? 그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인생인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가 나에게 해를 가하지만 그도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해를 가한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실 때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슨 말?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 그냥 제자들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백성들의 십자가 못 박으라 할 것이고,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몇 발자국 떼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곡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지금 뒤집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리라 생각해서 가서 또 흔들어요. 나를 위해서 좀 깨어 기도해다오. 내 마음이 고민에 죽게 되었다.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는데 또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더 퍼져서 자고 있네요. 3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 같으면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니네가 그렇게 퍼자냐? 니네 혈기는 어디 갔냐? 그때 니네들 누가 크냐고 싸울 때 그 피곤한 여정 속에서도 얼굴이 빨개져갖고 누가 크냐고 씩씩거리고 니네들이 죄 지을 때 지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어디 피곤하냐? 밤새도 죄 짓잖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안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 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상처를 줘도 그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들의 약함과 죄를 짊어지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게 악을 행해도 배신을 해도 무감각해도 여전히 내 제자들이고 내가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이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무비보셋의 입장을 이해해 줬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무비보셋은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이러죠. 우리들이 그렇죠.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신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호련히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 재산을 노리고 죽음의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가장 소중한 유일한 희망인 다윗과 관계를 완전히 절단내 놓습니다. 이간질시킵니다. 자신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억울한 상황을 다윗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의 상처 추스리지도 못합니다. 남의 입장을 배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도 상처받아 놓고 이유 없이 상처받는 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또 상처를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조금만 상호 관계성을 생각하면요, 그 시바의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알 수 있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곤란하게 하잖아요. 그럼 무비보셋에게 시바는 종인데 자기의 주인을 지금 곤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무비보셋의 입장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데 상처를 받으니까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를 때 같으면 바로 파괴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너무나 인자하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이해해 주십니다. 내 범죄함과 회개한 이후에 또 반복되는 죄악과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늘 물질적인 욕망만 추구하고 시바처럼 신앙이란 이름으로, 종교 이름으로 자기가 경건한 자인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거 교회에서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위선을 떠는 것 다 하시면서 우리 안고 일어서 마시고 우리의 입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면서도 상처투성일 텐데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인 걸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세계이고 복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정치계에서 수없이 상처투성이로 삽니다. 다 상처받고 있는데 거기에 상처를 가중시킵니다.
치료받을 길도 위로받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내가 구원하고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될 사람인 것을 알려주면서 이 세상의 악을 거치고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